1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그의 원탁에 있을 동안에도 나의 감송향이 그 향내를 낸답니다. 이거는요, 누가 하는 얘기냐면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여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남자, 그 왕을 향해서 그가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그 왕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왕이 그의 원탁에 있을 동안에도 그 왕 앞에 이렇게 식탁이 놓여 있는데 그 식탁에 이렇게 빙 둘러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을 논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나라의 장수들이 앉아서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토의하고 머리를 맞대고서 어떻게 이 나라를 튼튼하게 지킬까. 또 여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신들을 쭉 앉혀놓고 그 대신들과 함께 국정을 논하는 그런 자리, 그것이 바로 이 원탁입니다. 근데 왕이 그렇게 공무를 집행하는 국정의 그 자리에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동안에도 이 여인과 왕과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 하면 그 여인의 몸에다가 바르는 그 아주 그 진귀한 향이 바로 감송향입니다. 감송향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향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좌우지간이 감송향, 듣기도 참 좋지요? 원래 이 감송향을 우리 성경은 오히려 원어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나도라고 합니다. 나도. 이 나도 향을 그 여인이 몸에 바르고 있는데 이 자기 사랑하는 왕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여인의 그 향이 이 왕에게도 묻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국정을 논하는 시간 외에는 늘 이 여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향기가 이 왕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그 왕이 그 여인의 향기를 그대로 갖고서 그 향기가 그 자리에서도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여인과 왕의 사랑이 구구절절하고 또 얼마나 그 사랑이 진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상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내내 그 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품 속에서 밤을 지낸 내가 사랑하는 그 이는 나에게는 모략꾸러미랍니다. 이것도 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 국정에 지금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왕이 어젯밤에 이 여인과 함께 밤새도록 함께 있었어요.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의 품속에서 밤을 지낸. 이게 지금 제가 아주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품속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문엔 좀 야하게 돼 있어요. 그 야한 건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여인의 그 가슴 속에서 이 남편이 이 남자가 안겨서 밤을 지새웠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이는 나에게는 모략꾸러미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신분상으로 혹은 이렇게 놓고 객관적으로 보면 왕이 커요, 여인이 커요? 왕이 크죠. 왕이 위대하고 힘도 더 세고, 그리고 여인은 왕 앞에서는 사실 가녀린 소녀랍니다. 아주 연약한 자에 지나잖아요. 근데 여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품에 이 왕이 안겨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 남자는 비록 왕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내 품에 있을 때는
모략꾸러미에 지나지 않는데, 이 꾸러미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큰 어떤 자루 부대가 아니라요, 그 여인들이 이렇게 몸에 소지할 수 있을 정도로의 조그만 그 쌈지 주머니라고 하나요? 조그만 그 주머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 몰약이라고 하는 그 향나는 그거를 가득 담아 놓은 거예요. 요즘은 화장품이 참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향수 같은 거 아침에 한번 뿌리면 그게 하루 종일 가는 그런 향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 여인들은 그 몸에서 향취를 나게 하기 위해서 몸에 바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몸에 향을 지녀요. 가끔 여러분 그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 여인들이 향을 몸에 지니고 다니잖아요.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향을 넣고 지나다닐 때마다 그 향이 이렇게 폴폴폴폴폴폴 은근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그 주머니를 갖고 다닌다고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은 여인의 품에 있는 모략꾸러미예요. 향이 나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 모략꾸러미는 작지만 그걸 가지고 다니는 여인하고 그걸 가지고 다니지 않는 여인하고는 다르죠. 향을 몸에 품고 다니니까 항상 그 여인은 어떤 아름다운 향, 달콤한 향, 좋은 향이 그 여인에게서 늘 풍기죠. 그냥 여인이 그냥 항상 김치 냄새, 그리고 그냥 생선 냄새, 이런 걸 묻히고 다니는 여인하고, 이런 여인들은 되게 뭐예요? 그냥 평범한 주부. 근데 귀인들은 어때요? 귀인들 옆에 무슨 생선 냄새 혹은 그 김치 냄새 그런 게 나나요? 항상 향이 품어 나오죠. 세상에 목동 근처에 한번 어디를 갔는데 거기 이제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을 잠깐 들었는데 그 은행 옆에는 그 돈 많은 여성들이 와서 이렇게 몸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소가 바디케어라고 하나요? 그게 한 두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드나드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귀비인 같은 사람만 드나드는 것 같아요. 그 문간에다가 관리비가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한 달 회원 250만 원이면 한 달 당신의 그 피부를 처녀 피부처럼, 아가씨 피부처럼 관리해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서민들은 한 달 수입이 200도 안 돼요. 근데 그 돈 많은 여인들은 자기 몸 하나 마사지하고 치장하는데 200만 원, 250만 원 드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게 사치일까요? 그건 아니죠. 사치는 아니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잡티도 제거하고 주름살도 하나도 없게 하고 다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몸에서 김치 냄새가 나고 찌개 냄새가 나고 생선 냄새가 나겠어요? 고급 화장품 냄새가 풍겨나가겠죠? 지금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인은 계달의 천막처럼 아주 거칠고 거무틱틱한 여인인데 그 왕을 만남으로 그 왕으로 인해서 여인에게는 항상 왕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향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천박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마치 이 계달의 천막과 같은 여인이 솔로몬의 궁궐에 있는 그 울긋불긋 아름다운 휘장을 가문처럼, 또 각종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진귀한 향으로 자기 몸을 바르고 자기를 관리해서 자기 몸에서 향기가 나듯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서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은 인격의 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고와하고 아주 아름답고, 제가 이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우리 속에서 이런 향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겉을 꾸미고 화장품을 막 바르고 세상 향수를 막 뿌려가지고 그 향기가 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인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 모략구러미 같은 그 예수님의 그 소중함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이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요, 젊은 아가씨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육신은 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다 쭈글쭈글해지고 다 노인이 되어서 볼품 없어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 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몸에 이 예수의 향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계속 이 여인의 말이 계속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는 엔게디 포도원들에 있는 코펠 송이랍니다. 다 어려운 말만 나왔어요.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인데요. 이 엔게디라는 지역에 옛날에 그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겼을 때 이 엔게디 평원에 가서 이 다윗이 숨어 지내기도 했어요.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 한적한 어떤 그 지역인데 이곳에 포도원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그 엔게디에 있는 포도원들에 이 코펠이라고 하는 어떤 꽃이 있나 봐요. 이 코펠의 그 꽃봉오리가 이렇게 탁 이렇게 있어갖고 이 꽃이 이렇게 막 피어나오기 하려고 하는, 꽃이 피려고 하는, 여러분 집에서 화초 이렇게 키워보다 보면 꽃이 확 필 때는 뭐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막 꽃이 막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막 피어나려고 하면 뭘 느껴요? 그 기분에서. 야, 이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꽃이 활짝 만개하면 그 향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화초 키우면서 화초가 말이죠. 나의 정성에 응답할 때는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송이가 막 탁탁 맺혀서 그 송이에서 꽃이 활짝활짝 만개를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그 여인이 이 왕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있어서는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비록 시골이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또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그러한 한적한 곳이지만 그곳에 있는 이렇게 꽃이 막 만발하게 피려고 하는 이 코펠 송이랍니다. 나의 희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이게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믿을만 하면 가서 사고치고 기대할 만하면 가서 일 저지르고, 그게 세상 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부부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는 줄 아십니까? 의견이 안 맞고 생각이 맞지 않고 감성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그러면서도 그냥 부부니까 살아가는 거고 애들 보고 참고 이렇게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게 세상에 부부 관계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그러지 않습니다. 꽃이 만발하고 그 꽃봉오리가 맺혀 있어서 그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애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특별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인 걸 아십시오.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비록 삶이 엔게디 같이 그렇게 막 거친 곳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포도를 키우는 포도원에서 이렇게 꽃이 만개하기 위해서 봉우리 져 있는 꽃별송이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희망을 보고 기쁨을 가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요. 이제는 이제 남자가 하는 얘기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을 보니, 이제 왕이 그 여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을 보니 아름다운 여인, 나의 동반자, 당신을 보니 아름다운 여인, 당신의 두 눈은 비둘기들이라오.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 여인을 지목하여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요. 당신을 보니 아름다운 여인. 당신의 두 눈은 비둘기라오. 그 비둘기가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비둘기 생포령도 내리고 비둘기에 먹이 주면 벌금 물리고 그러는데 사실이 하얀 그 비둘기의 초롱초롱한 그 눈망울, 이 비둘기는 원래 우리가 볼 때도 평화의 상징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같은 진귀한 새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에게 비둘기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럽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그 사랑타령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 있죠. 이리 오너라 내 사랑. 그죠?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그런 그 우리나라의 전통 가락이 있잖아요. 바로 지금 그런 거예요. 이리 봐도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 저리 봐도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의 눈을 보니까 구구구구구구 사랑을 속삭이는 비둘기들 같고. 이 남자가 완전히 이 여인한테 미쳤어요. 폭 빠졌어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눈에 깍지가 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깍지가 끼셨어요. 우리를 볼 때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우리 예수님이 저를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뭐 사랑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무틱틱한 놈이. 근데 주님은 나를 신부로 보면서 장귀야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남자한테 하니까 좀 웃기네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이 환상 속에 푹 빠지세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 세상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곤고에 빠질 필요도 없고 불안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이제 또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반응을 해야죠. 이제 또 여자의 말입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건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소리예요. 당신을 보니 이게 잘못했네요. 당신이 보니 아름다운 낭군. 나의 사랑 또한 나의 달콤함. 우리의 침대 역시 화려합니다. 당신을 보니 여자가 이제 남자를 보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아름다운 나의 낭군. 나의 남자. 나의 사랑, 나의 달콤함. 이 달콤함을 영어에서는 sweetheart이라고 해요. sweetheart. 나의 달콤함. 우리의 침대 역시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이렇게 또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 17절입니다. 그러니까 또 남자가 또 여자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 로구나. 자, 원문이 이렇습니다. 남자가 이 여인에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의 집의 들보는, 오늘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나요, 제가요? 우리 집의 들보들은 백향목들이고, 우리의 석가래들은 소나무들이라네. 여러분, 이 집이라는 거 있죠? 집은요, 이 남성입니다, 남성. 들보는 뭐냐? 여성입니다. 잘 이 집의 구조를 보면 집에는 남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다 이 큰 집이 되고 그 집을 든든히 세우는 이 들보가 있죠. 집 들보들이 여러 개 있다고요. 그 집의 들보들은 또 여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냐? 백향목들이래요. 백향목은요 건축자재 가운데 최고로 좋은 극상품의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요 향기가 좋고 벌레가 솔지 않고 아주 집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짓고 휘어짐이 없는 나무예요. 이것보다 좋은 이 건축자재가 없어요. 오늘날도요, 뭐 몇 억짜리 가구, 뭐 앤틱 스타일의 가구들을 보면은 우리는 뭐 가구집에 가면 뭐 싼 건 뭐 돈 10만 원도 안 되는 가구부터 시작하여서 조금 비싸다 그러면 한 1, 200만 원짜리 쓰는데 이
앤틱계 계통의 가구는요, 보통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비싼 건 막 몇 억씩 해요. 이런 그 고급스러운 가구를 만들 때 쓰이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동나무밖에 없죠. 옛날에 이제 장을 만들 때 오동나무 장을 최고로 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백향목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집안에 이렇게 튼튼하게 집을 세워주는 들보인데, 무슨 들보냐? 백향목으로 만든 들보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가서 행세를 하지만 우리 집안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거는 바로 당신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날 여인들이요, 집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남편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참 많아요. 아무리 뭐 밖에서는 미스 코리아 뺨치게 잘생긴 여인이라 해도 남편한테 구박받고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남편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여자는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가득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아름답다고 하고 예쁘다고 해도 내 남편에게 듣는 칭찬 한마디만 못한 거예요. 여인은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해주니까 여인이 자꾸 어떻게 돼요? 겉돌게 되고 마음에 우울하게 되고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아무리 못나고 그야말로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막 생겼다고 해도 그 남편이 그 여인만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위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 여인은요, 화창한 봄날처럼 인생이 활짝 피고 마음에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랑을 못 받으면 세상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혼자 사는 여인들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들보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석가래들은 소나무들이라네. 이 소나무는요, 이 건축자재로도 쓰일 때 우리의 소나무만 조금 다르지만 제가 무슨 그 이스라엘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이 건축이나 나무의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글자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러요. 이게 상록수라고요. 늘 푸르름.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집에 석가래가 있는데 이 석가래들은 또 소나무들로 만들어졌어요. 그 집에 가면 늘 푸르름이 있고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은은한 향기, 온 가정에 악취가 나지 않죠? 솔잎 향기가 은은히 배어 있으니 얼마나 신선하고 좋아요. 바로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 여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대개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여성이 하는 일은 별로 티가 안 나요. 평상시에는. 근데 언제 티가 나요? 여자가 이제 친정집 가거나 집을 오래 비면 집안에 티가 나요. 빨래가 쌓이기 시작하죠? 뭐 남자들이 잘한다고 해도요, 그거 어딘지 어설퍼요. 설거지통에 설거지거리가 잔뜩 있게 되죠? 뭔가 집의 구석구석 먼지가 끼고 거미줄이 생기죠. 근데 여자들이 있으면 그런 것이 없어요.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인의 그 존재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없으면 금방 티가 나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왕이지만 왕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들보와 같고 석가래와 같아요. 집이 있는데 들보가 빠지고 석가래가 무너지게 되면 그 집은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은 그러한 존재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기며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늘 푸른 소나무처럼 벌레 먹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그리고 삭지 않는 백향목처럼 우리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애인, 나의 영원한 남자,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위해서 한번 작심하고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그건 뒤틀어진 나무예요. 일편단심 주님 향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삶으로 우리 사랑 영원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